아주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둔 양로원에 있는 나이든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광적인 야구 팬인 그녀는 진행 중인 월드 시리즈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그녀는 오후 3시에 결정적인 게임이 TV로 중계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교회 예배가 또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건한 이 여인이 극도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TV에서 하는 월드 시리즈를 볼 것인가?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누가 공을 던지느냐, 그리고 누가 설교를 하느냐에 달려 있죠. 참 목사로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저분이 좋을 때는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면 나는 도대체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혹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목사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야 제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삶은 결단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도 있고 또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부딪히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일은 우리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에 스스로의 결단에 대해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결정이 옳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불안함을 느껴요. 내가 판단하는 이 결정이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단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마치 도박판의 투전꾼과 같은 심정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결코 옳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을 함에 앞서 가장 옳고 바른 신앙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 충분히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중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은 아주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 필요하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해야죠, 준비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어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그 일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신방 요청이 와서 신방을 제가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보았더니 목사님 30일 오늘부터 제가 내일부터 3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 기도의 제목도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서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30일 동안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앞에 있는 분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필요해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왕국을 통치해야만 하는 중대한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서 다윗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를 이송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의 때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의 때에는 언약궤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언제나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 중간에도 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려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한 다윗은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분주했을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 제도부터 바꿔야 되나 저 제도부터 바꿔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송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인가를 충분히 묻고 이것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히 하나님께 아뢰고 일을 시작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는 어마어마한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충분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여리고성 다 왔는데요,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이게 왜 여리고성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국 응답을 받고 성공의 삶을 이루고 넘어가는 기회를 갖습니다. 시스기야 왕도 죽을 상황이 벌어지자 열심히 성전의 벽을 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도 역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도전하기에 앞서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가 도전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충분히 기도만 한다면 그 놀라우신 지혜로 자연을 섭리하시고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고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게 뭐냐면 기도요.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올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하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는, 오히려 인간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문제도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세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 항상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일을 합리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참 한 공동체에서 특별히 교회라든가 주를 위한 그 모임의 공동체에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앞에 리더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다윗이 이성의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 일을 기쁘게 받았어요. 그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예요. 대단히 큰 일을 하지 못해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대. 참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움직여질 수 있는 모습이 생겨지면서 그 모습이 이루어질 때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단 백성이 다수가 좋게 여기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원해도 하나님의 사람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원하는 그 일을 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늘 모든 사건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소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일이 참 좋은 일이에요. 전 동역자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제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함께 어우러지고 기도하고 만들어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법궤 이송의 계획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갔어요. 진정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항상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 합리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실패할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을 때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그런데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에 급급하고 아집과 이해타산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미련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 인디언의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추장의 딸들이 성숙해지면 옥수수밭으로 데리고 가서 인생의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교육 과정에서 추장의 딸들은 지정된 밭고랑에 서서 한 번 내디디면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에 지침을 줬어요.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장의 딸들이 쭉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러운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와서 고르지 못했어요. 그 땅에서, 그곳에서 한밭에서 자란 옥수수가 크면 얼마나 더 크겠어요. 좋은 모습을 가지고 마음의 모습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좋은 것을 하고 오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다 놓치고 빈 바구니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합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게 주신 기회로 여기세요. 늘 많은 사람들은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생각만 하다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민만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기도 충분히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고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후회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결정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내가 책임을 지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시작함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법계 이송의 계획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6절에도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다윗이 이런 일들 앞에서 실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충분히 했어요. 열심히 합리적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고 생각을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 번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좋은 계획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맙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법궤는요, 제사장들이,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를 4명의 사람 제사장들이 양쪽에 어깨를 메고 이렇게 이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법궤를 지고 갈 때는. 그 나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법궤를 만지잖아요. 결국은 직사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스스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옮겨야 할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옮겼어요. 다윗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수레가 중요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새 수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판단하고 싶은 현명한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헌금 많이 하기 위해서 사기치면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11조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사기치면 좋겠어요.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옳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유로 전쟁에서 노획했던 가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건데 너희는 모든 가축, 모든 사람 다 죽여라. 그런데 좋은 가축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이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참 우리 폼이 좋아요. 참 목사가 앞에서 폼내면서 이 폼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췄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도, 그 분배하는 사람들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통한 인생의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매 순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일들이 너무 많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간증할 일도 많고 매 순간순간 역사하셨던 은혜가 많아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이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이 길이 형통한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믿음으로 살아, 은혜 가운데 살아,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 목사님 시키는 대로 잘해, 하려고 애를 써봐. 네 인생이 바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정말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고, 자꾸 자기 의지로 하겠다고 하는 편이 있어서 제가 추스려서 제가 만들죠. 시키는 대로 해요.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정답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를 향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 삶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가?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게, 하나님 기뻐하면 그 일은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그 일은 된다. 힘들지 보여지는 게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은 반드시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중심에 있도록, 또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과거에 잘못된 일은 뭐 있나, 앞으로 할 수 있는 미래적인 모습은 어떤가 다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선택하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의 방법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일들을 선택하고 간다면, 지금은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이루고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